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벌어지는 시대에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과 기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외롭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주님 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 통해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달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25년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아멘. 네,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더 할까요? 당신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천국이에요. 아멘? 네. 무슨 소리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차 가시면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힘들어 죽겠어. 지옥이야 그러시잖아. 그죠? 그때 성령님을 딱 끌어들이세요. 그러면은 마음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몸이 육신이 힘들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도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체험하는 삶.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동행의 달의 세 번째 제목입니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2020년이죠. 우리 한참 코로나 때 그때 아직 안 끝났을 때죠. 2020년 제가 진짜 체험한 거예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브라고 얘기하죠. 그 전날인데, 그때 제가 여기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신학교회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그때 평산교회 말씀드렸잖아요. 평산교회 거기에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저고 평산교회에서 저거를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전야 행사. 그래서 막 찬양도 부르고 아이들 연극도 하고 동국도 하고 막 뮤지컬도 하고 또 성도들이 나와서 막 장기자랑도 하고 한날 아니라 찬양 부르고 하는 건데 그거 7시에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서 거기를 넘어가는 길에 차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 때문에 막 진눈길이 나고 눈 날리고 하잖아요. 그 눈이 되게 많이 왔어. 많이 온 건 아니고 어디 왔는데 바닥이 약간 그 블랙 아이스라고 아시죠? 그런 게 돼 있고 가는 길인데 막 가는 길이었어. 가는 길에다가 편리 고속화도로를 넘어서 서울에서 철원까지 가는 고속화도로를 제가 다 달리고 있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고속화도로를 라이트 켜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눈으로 보이는 앞에 바로 2만원 돌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도 잡을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덕후 넘어갔는데 막 터지더라고요. 바퀴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닥도닥 하면서 막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사이드 옆으로 갓길로 막 간신히 움직여가지고 큰일 나니까 또 뒤에 차 오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채워서 가는데 라이트 비치는 거 보니까 앞에 차가 두 대가 더 있는 거야. 저하고 똑같이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서 있는 것 같더라고 느낌에. 막 저 가져가가지고 세워놓고는 간신히 세웠어요. 간신히 세워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좀 더 뒤쪽 저쪽에서 갑자기 빡! 그러더니 한 대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앞으로 2대, 저 3대, 4대가 쫙 선 거예요. 쫙 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큰 사고 나겠다. 다른 차도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바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우왕좌왕이야. 저는 그나마 아주 타이어만 섰는데 앞에 주차를 보니까 타이어에다가 본네트 타이어가 나갈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차보다 대부분 다 타이어가 나와서 어떤 차는 뒷바퀴, 어떤 차는 뭐 앞에 오른쪽 바퀴 나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차 운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터져서 막 부서져서 너덜너덜 상태였어요. 일단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해놓고 경찰 오기 전에 위험할 것 같아서 막 뛰어갔어요.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일단 돌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갔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지? 혹시 위험할까봐 또 건너편으로 갔을까 싶어서 뒤져보고 막 차고는 거 주막에 하면서 막 비춰가지고 휴대폰을 다시 적집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그때가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이브면 다 놀잖아요. 교회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하는 날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어 가게나 무슨 뭐 차 렌트카드 렌트카드다 차 정비소를 안 열린 상태였는데 일단 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나서 앞에 주차가 먼저 메카 차 끌려서 가고 그 다음 차 끌려가고 저희 차 끌려가고 차 끌려가고 쭉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좀 한 500m 좀 갔더니 거기를 넘어가는 것이고 밑으로 이제 굴다리를 지나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가평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정을 하고 가는 길인데 와 그 앞에 더 날린 거야. 막 번쩍번쩍 불빛이 나고 차들이 엄청 있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 메카차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 그 앞에 타이어가 터져서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막 완전히 난장이었어요 진짜. 그나마 우리 4대는 다행인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고 4대가 한 가평에 있는 현리에 있는 타이어 중고 타이어 가게로 갔어요. 거기밖에 안 열었다 그래서 연기 아니라 그 데카차 하신 기사님이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을 전화해서 깨운 거야. 그래서 딱 갔어요. 딱 갔더니 이제 비싼 타이어가 아니라 중고차 타이어를 가기로 다들 악습하고 내 차가 다 한꺼번에 뒤집어 들어간 거예요.
딱 맡겨놓고 제 앞차를 하고 있는데 제 앞차분이 딱 하시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저보다 좀 어려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나와서 아유 어쩌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멩이 하나 때문에 큰일 났네요. 앞차 아까 큰 사고 났던데. 근데 그분한테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철원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셔. 크리스마스 이브 다음날 성찬식을 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카스테라하고 와인 있잖아요. 그거를 사려고 나왔다가 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또 다음 차가 여자분 두 분이신데 연세가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선생님 또래 되시는 분들 두 분이셨어. 근데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천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오셨대요. 이천에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철원 가는 도로였으니까. 철원에 홀로 독고로 계시는 성도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갖다가 신방하러 두 분이 가시는 길.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는 어디 춘천에 있는 교회 교육사고 여기 청산에 가라고 했다 그랬어. 그 뒷차에 있던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 찬양 집회하는데 거기 찬양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차가 다 교인이 내 차가 다 교인인 거예요. 놀라운 거. 사고 난 게 저희 놀라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저 포함해서 몇 명이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그 24시간 해장국수에 들어가서 한 권사님이 아유 이거 우리고 크리스찬들 교인들이 잡고 있으니까 배도 고픈데 차도 어차피 안 갔다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밥솥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백화차 마지막에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앞에 사고 날 거 있잖아요. 저희보다 이미 먼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다 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모르겠어요. 그 앞에 사고 난 곳에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미한 사고로 타이어 하나만 갈면서 그걸 아주 저렴하게 갈고 그래서 각자에게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같이 기도했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갑자기 이 동행의 삶이라는 어떤 동행의 삶, 동행의 달에 동행하신 예수님의 체험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러 각자 다 나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의 28장 18절 20절의 말씀, 주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하나님 그 나라라고 한 것이었는데 거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딱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사고라는 자체만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죠. 정말 처음에는 막 지옥인 줄 알았어요. 사고 나고 밤중에 난리가 났는데 그 내 차만 봐도 야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때 막상 차를 고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을 보는 순간 이건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일이지 그랬어요. 신앙은 우리가 보면은 지식적으로 많이 얻기도 합니다. 그죠? 말씀을 얻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을 준비하실 거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간증이 나올 때에 바로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체험을 먼저 했을 때 내가 그 응답받은 어떤 간증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 가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면 느낄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삶 자체가 체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시며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는요, 지식을 넘어서 동행의 체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일상에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는 삶을 가시고
이게 바로 동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한 번째 더 할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일이라.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실제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또 신앙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감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재를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같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중에 감동으로 임하시고 또 결정의 순간에 조용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 중에 마음을 울리시며 마음을 묵상할 때 살아있는 마음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결정의 순간에 조용히 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저희 노회에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한 6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려고 기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밤새이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저보다 오래 하셨고, 목회자 생활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옮기려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저게 걸려서 도저히 마음이 안 서더라. 결정이 안 서더라. 또 그냥 어디서 있자 하니 성도들 중에서 뭐 이런 사람 문제 있고 저런 사람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결정을 못 내겠더라. 오늘 말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조용히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요. 그죠? 기도 중에 감동으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감동은 잘 받아요. 감동을 받고 뭔가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결정의 순간에 마음이 안 서는 거예요. 묵상을 해봐도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목회생활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 뭐냐? 그 순간 내가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나와 동행하려거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 그럼 과감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돈 따져. 그분 그러세요. 아, 돈이 조금 모자라. 이게 좀 모자라. 아니, 그럼 갔을 때는 주차장이 없을 것 같아. 뭐가 없을 것 같아.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하면 차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열심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됐을 텐데 그게 마음으로 안 오는 거죠. 그때 같이 목사님들 6명이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지 다들 영적인 능력도 있으시고 하는 기도를 다 기도했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오신 역사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오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선언하라. 그때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8장 20절, 18절에 20절 말씀. 네가 지금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분명히 사명한테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하셨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네요. 그리고 선언하라고 하시네요. 네, 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그 자리에 선언하셨어요. 네, 내가 옮깁니다. 옮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안 옮기셨어요.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간혹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믿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또 맞다고 하면 아주 그냥 물결 뜨듯이 확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동행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결정했으면 마음이 왔으면 결정하고 밀어붙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조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 주시고 문제에 있었던 한 문제가 뭐였냐면 무당이셨는데 무당인 분이 속이고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서 앉아있다가 아유 패스터로 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머리가 목사님 머리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막 큰 소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거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막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3년 동안 그래요. 3년 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을 딱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갖다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성자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그 결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동행을 체험한 사람인데요.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의 믿음의 거장이에요. 믿음이라고는 티고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믿음의 거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어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감사를 드렸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앉힌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그 순간 빵을 싣고 가던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멈췄어요. 우유 배달차도 고장이 나서 멈췄어요.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상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고아원을 딱 보고 나서 아유 어쩔 수 없네. 목사님 이거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아이들에게 좀 주세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겁니다. 조실러는 기도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죠. 그에게 예수님은 정보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친구셨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두 마음 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나요? 어떤 일, 누가 대학 학력을 위해서 수능을 보는데 기도를 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떨어지든 붙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같잖아요. 떨어지든 붙든 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붙으면 하나님 감사하고요.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길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뜻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고 그 체험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셔야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체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우리의 체험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삶의 선언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동행과 임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주님이 아닌 삶의 매 순간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선언을 한 거였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른쪽에 항상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고난 중에 힘들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앞에 모시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하시고 힘들고 주저하고 계시죠? 매 순간 병원을 가기 주저하시는 분들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검사하면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못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작 그 병이 막 굶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장 안에 움직여집니다. 병원의 의사도 또한 어떤 기적을 일하는 것 또한 기적이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기적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 아픔을 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또한 치유가 안 된다면 또 다른 것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위로를 인간들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한숨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바쁜 하루 속, 또 무심코 보는 창밖 풍경 속에서 성도의 위로를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오십니다.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은 여행을 하다가 물 위에 잔잔하게 물결치는 그 모습 속에 햇빛이 비치는 보고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저 물결치는 그 파동 속에 저 빛은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아세요? 물이 막 바람에 흔들리고 차차할 때 햇빛을 보잖아요. 햇빛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저 햇빛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저 빛은 변하지 않으신다. 항상 우리를 비춰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같으면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분은 마음이 편안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결과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동행하시는 마음을 그 믿음으로 사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이 자리에 예수님, 멀리 계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배가 온전해질 것이고, 그때에 오늘 또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들으려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동행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코 이전과 같은, 지금 이 순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평안을 살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스포츠 메탈 코치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포츠 선수들 아시죠? 메달 따고 그러는 분들 아시잖아요. 또 당근이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도 정점에 올랐다가 막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을 스포츠 메달 딴 사람들한테 해능 수준에서 멘탈을 잡아주는 그 멘탈 코치 정신 박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메달을 한참 따고 정점에 올랐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입스가 뭐냐면 어떤 마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생겨서 수영을 할 때 물속에 못 들어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수영 선수가 물속에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모든 것들, 주변의 시선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몸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다음 강박감과 부담감이 오다 보니까 물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멘탈 코치가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과거, 주변,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요. 앞으로 나에게 생겨날 일들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메달을 못 따면 남들이 날 찾아보겠지. 아이돌이 정점에 올라서 막 유명해졌다가 지금 BTS가 아시죠? BTS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아이돌들. 그 사람 정점에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명해지지 않고 된 게 아니라 정점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갈 데가 없을 때 아 내가 이제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이 커져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멘탈 코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즐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발 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내일, 몇 시간 후에, 다음에,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일은 손님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검사 받고 있는데, 혹시 이상한 병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 순간 동행하면서 검사 받으시고 일하시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동행하는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일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신목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너를 붙든다라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동행할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통용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은 어떤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믿음을 달래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동행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적게 되었습니다. 또 방법이 훨씬 더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가볍게 펴시고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밀함이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동행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고싶은 날 온전한 주님께 가져왔다. 이 번화한 살 속에서 우리가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행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인재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인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위한 건강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각자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또 아픔, 지금 갖고 있는 병,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건강이 단순히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서 인해서 축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평안에 있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한 삶, 이 땅에서의 이 세상 속의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소서. 우리의 강함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의 아픔을 의탁드리고 우리의 정신과 모든 영적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니 아버지여 주관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워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악한 마귀 사탄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